할렐루야. 사연의 찬양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변함없이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십시오.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 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요즘 이제 마태복음을 새벽에 묵상하고 있거든요.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이 말씀은 주일에 조금 더 깊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나는 차선을 잘 지키며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옆에서 끼어드는 차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안 좋죠, 사실. 왜 안 좋습니까?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불쑥 나타나서 끼어드는 차 때문에 나는 조금이라도 아까운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더욱에 끼어들기는 이제 사고를 일으킬 위험도 있습니다. 끼어들기는 이렇게 불공평하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기도 하죠.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차는 끼어들기를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끼어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심지어 법으로도 이런 차가 끼어드는 것은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차가 끼어들지 못하게 방해하면 그것이 오히려 단속 대상입니다. 어떤 차가 그렇습니까?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 자동차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왜 긴급 자동차에게는 양보해야 합니까? 긴급 자동차는 생명이 달린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공평에 대한 두 가지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두 똑같이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거죠. 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특혜를 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수평적 공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은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똑같은 4인 가정이 똑같은 수입을 올리면 세금도 같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수평적 공평입니다. 둘째는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다른 환자들을 제쳐놓고 이 환자부터 치료해 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공평한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게 공평한 겁니다. 왜냐하면 위급한 환자는 특별 대우를 해줘야 위급한 환자도 살 수 있고 일반 환자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살 수 있는 게 공평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직적 공평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은 다른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수입이 적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적게 부과하고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 그게 수직적 공평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직적 공평도 분명히 공평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평한 삶을 살려면 이 두 가지 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 대우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가 특별한 경우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좋지만 어느 만큼의 부자가 어느 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목숨이 걸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방차나 구급차에게 누구나 양보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소위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와가지고 목 상태가 그렇게 썩 안 좋습니다.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불공평하게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불공평한 걸까요? 그럴 리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공평한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45편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평성은 어떤 걸까요? 먼저 본문의 비유를 좀 풀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새벽 일찍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주인은 사람들을 만나서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일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다시 나가서 보니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도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6시, 그러니까 낮 12시와 제9시, 다시 말해 오후 3시에도 다시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또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11시, 즉 오후 5시에 나갔는데도 이때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냐고 물었더니 자신들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사람들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자, 이제 일이 끝나는 저녁 6시가 되어서 품삯을 나눠주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줍니다. 이것을 보고 더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너희에게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씩 나눠줬으니 나는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늦게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돈이니까 내 뜻대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아니, 내가 선하게 행동한 것을 너희가 왜 악하다고 말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에 큰 관심이 많다는 것, 사람의 생명에 가장 관심이 많다는 것,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였습니다. 그런데 6시간 일했다고 반 데나리온을 주고 1시간 일했다고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식구들이 먹고 살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먹고 사는 문제, 다름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생명에 관한 문제라면 무조건 똑같이 취급하는 이 수평적 공평을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형편에 다르게 취급하는 수직적 공평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생각한다면 일한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 그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의 급여를 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공평한 거죠. 그래서 주인은 일꾼이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어때요? 모든 일꾼들에게 먹고 살아라고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생명이 뭐예요? 이 세상의 생명이에요? 아니면 영생이에요?
영생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선적으로 이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우선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을 주실 때 사람의 업적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주인의 말을 듣고 포도원에 가기만 하면 얼마나 일했는지 따지지 않고 누구나 얼마를 줬다고요? 무조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생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모두에게 똑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대하실 때 이렇게 항상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며 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하나님, 저 성도에게는 복을 많이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이런 마음을 잡숴보신 적이나 아니면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뭐냐?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 대답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도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답변은 내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답변일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믿음이 좋아서 복을 주지 않아도 구원을 지키지만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복을 주지 않으면 구원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주는 거야. 이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최우선적으로 기억하시고 그 구원 때문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모두 똑같이 대하지를 않으시고 구원이 다급한 사람에게는 특별 대우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일꾼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은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대신에 불필요한 은혜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불필요한 은혜는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친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한번 보세요.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는 너무 잘 먹어서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필요한 것이 없어도 안 되겠지만 불필요한 것이 많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받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다 형편이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형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려면 사람들마다 다른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각각 그 형편에 맞게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평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우선 수평적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수평적 공평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똑같이 주시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려면 서로 다른 것을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진짜
공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수직적 공평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평적 공평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수직적인 공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덜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누구보다 그 은혜를 더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사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할까요? 첫 번째 실수는 외모, 다시 말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는 실수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일꾼들을 보세요. 12시간 일한 사람들은 1시간 일한 사람들을 외모, 즉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보다 일을 덜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돈을 적게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1시간 일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들은 일을 적게 했으니까 돈을 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외모, 즉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때요?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반대로 내가 더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비로소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서도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어때요? 일을 적게 한 사람들을 차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파당을 만들어요. 패거리를 만든다고요. 12시간 일한 사람들의 여러분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본문 12절 볼까요? 화면 보고 본문 12절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1시간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그룹으로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시간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라고 말하죠. 이미 파당, 패거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차별이 있는 곳에는 같은 부류끼리의 패거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파당, 패거리가 생기면 뭔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파당, 자기 패거리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경쟁과 파벌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 분열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는 외모나 업적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며 파벌을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일을 많이 했든 일을 적게 했든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울러 우리 모두에게 각각 적합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그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포용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우리는 이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는 실수가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실수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주인을 원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 주인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했고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충분히 받은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주인이 이 일을 시켜준 것 자체가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죠? 안 불러줬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싹쓸 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일 시켜준 것 그것 자체가 은혜라고요. 그런데도 원망을 해요. 왜 원망합니까?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준 것과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잘못된 모습이에요.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든지 간에 여러분, 그건 주인의 권리예요. 이 사람들이 간섭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사실 주인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 소위 생활할 것을 걱정해서 그들을 도와준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에 관심이 있다고, 주인이. 그래서 먹고 살게 해주려고 그들을 도와준 거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주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걸 왜 원망해요? 어떻게 원망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도 어때요? 이 사람들은 주인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주인은 뭐예요? 오직 기계적으로 일한 만큼은 돈은 줘야 된다. 주인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녀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서로의 형편이 달라요. 각자 다르다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서로 다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만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에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에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업적만큼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업적만큼 주시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업적만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의 업적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업적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한 일 중에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고요?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하반절이 뭐라고 준 거예요? 화면 보고 같이 받아요. 시작.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업적만큼 주신다면 우리는 받을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니, 받을 게 없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벌을 받겠죠. 왜요? 우리는 상 받을 짓보다 벌 받을 짓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조금 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내 신앙의 연륜이 이만큼인데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대우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싫어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주인이 원망하는 일꾼들에게 뭐라고 해요? 14절 15절 다시 같이 봅니다. 시작.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악하게 보며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가버리라고 말씀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버리시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너희들을 뒤돌아보지도 않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업적, 보여지는 것 가지고 교만을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있으세요? 나주교회에서 누구보다 많이 일하고 섬기셨습니까? 그래서 중직을 맡고 계십니까? 예,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자랑하지는 마세요. 그걸 가지고 남보다 더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굴지 마시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교만하게 굴 게 뭐가 있냐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사회에서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좀 명망이 있으세요? 명성이 있으시냐고. 돈이 많으세요? 자식이 성공하셨어요?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는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아마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으로 자랑을 하거나 그런 것 가지고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섭게 벌하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쫓아내버리실지도 몰라요.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를 빼앗아 가실지도 모른다고요. 왜요? 그래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래야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혹시 섭섭하십니까? 혹시 나보다 늦게 교회 나온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하세요? 다른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기를 끄는 것 같아서 때로는 불쾌하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공평한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특혜를 주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그렇게 해주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는 믿음이 좋아서 연단을 주시고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아울러 혹시 악한 방법으로 인기를 끄는 사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실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 나는 그런 악한 방법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 왈가불가 할 거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섭섭해하거나 분하게 생각하고 경쟁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 약한 모습이에요. 내 신앙 이것밖에 안 돼요, 그 뜻이라고요. 근데 이상해요.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혜택만 받으려고 해야 합니까? 일은 덜하고 은혜만 받으려고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그런 사람은 주인에게 정말로 송구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혹여 내가 교회에서 남보다 빨리 직분을 받았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하지 말고 오히려 더더욱 겸손히 교회를 더 잘 섬겨야 하는 겁니다. 혹여 남달리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더더욱 희생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옳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요. 아울러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진리가 하나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에서는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의 차이가 큰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짜 큰 차이는 뭔 줄 아세요? 주인이 고용해 줬느냐 고용해 주지 않았느냐, 이 차이가 진짜 큰 차이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고용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포대원에 가서 고생을 해도 어때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주인이 고용해 줘야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더하다고요. 이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는 너무나 큰 은혜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잖아요. 따라서 그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1시간 일했느냐 12시간 일했느냐 이게 아무 차이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다가 1만 달란트의 빚을 다시 갚게 되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실 거예요. 이 비유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1만 달란트와 같이 큰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친구보다 나온 점은 100데나리온과 같이 아주 작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 사이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남보다 일을 더한 것도 사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뜻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수학을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수학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좀 계산을 해봤어요.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8장의 그 비유에서 1만 달란트 앞에서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대로 11시간 더 일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60만 분의 1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더 일한 것이 될까요? 계산해 봤더니 0.07초 더 일한 게 돼요. 몇 초라고요? 0.07초. 죄송해요.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1초도 안 돼.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남보다 더 많이 일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직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목사 생활만 20년 넘게 했어요. 전도사 생활까지 하면 3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30년이 넘게 목회자로 봉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초신자보다 먼지 한 알만큼 더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더한 게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1초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자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인데 어떻게 직분이나 업적을 가지고 자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뭔가를 더 달라고, 어떻게 좀 나는 다른 대우를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응? 안 창피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창피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남은 게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도 그런 말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꾸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 똑같은 버릇을 하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알면 어때요? 알고 지은 죄가 큰 거예요. 그런데 창피하게도 더 다르게 대우해 달라고. 뭔가를 조금 더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자기 신앙의 밑바닥을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성도 여러분, 그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다른 삶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하고 자랑하지도 말아야죠. 경쟁도 하지 말아야죠. 바당이나 패거리 만들지 말아야죠. 그저 받은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서로의 그 은혜를 보며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그렇게 서로 포용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안 그래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올바른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요. 교회가 보여줘야 하는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건 그저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죠.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하지도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원망하지도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의 은혜를 감사하고 서로 포용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더 많이 일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랑하고 원망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